옥스포드 대학에 가면 아주 유명한 낙서가 하나 있답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우리는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많이 잊어버리면 많이 잊어버릴수록 우리는 더 조금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왜 공부를 할까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잘 살아갑니다. 우리는 왜 살까요? 한국 사람들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또 누가 있을까 할 만큼 정말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 미국 땅에서 이민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인들은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한 반 조금 넘게 했는데 우리 여러분의 가정들을 가보고 또 일터를 가보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또 그런 삶의 경험들을 들어보면 야, 정말 열심히 사시는구나. 제가 고개가 숙여질 정도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침부터 밤 늦도록 일하는 모습, 또 공부했던 이야기, 가정을 살피고 돌보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데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그런 다짐이 목사인 저에게도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부지런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데 그 중에 특별히 그 어떤 지역에 있는 동양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데 그렇게 된 이유가 쌀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보통 다른 곡식들이나 채소를 주식으로 하는 문화에서는 농사 짓는 방법은 좀 다릅니다. 땅의 상태가 어떤지, 여기는 어떤 작물이 잘 자라는지 거기다 씨를 뿌리고 거기서 잘 자라는 것을 그냥 거둬들입니다. 굳이 거기서 안 자랄 만한 것들을 뿌려서 거두진 않아요. 그렇게 노력까지는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쌀을 기르는 방법은, 벼를 기르는 방법은 다른 농사와는 상당히 다르다고 합니다. 그 벼를 키우고 심는 그 논은 원래 땅이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 한국처럼 산이 많은 나라들은 산이 70%나 되는데 벼를 기르기 위해서 그 산을 계단식으로 깎아서 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물이 스며서 지하로 들어가지 않도록 종류가 다른 흙을 두어야 하고 또 그곳에 물을 대기 위해서 수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모든 작업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쌀을 주식으로 하는 민족들은 자연적으로 부지런하게 되었다.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어쩜 우리 조상 때부터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한 것이 우리 몸속에 또 기억 속에 저장이 되어서 그런 DNA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열심히들 사시는 가정들을 보고 또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또 아픈 얘기들도 많이 듣습니다. 나름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이 땅에 와서 열심히 살았고 또 지금도 살고 있는데 문득 야,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나?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먹고 살려고 이 일까지 해야 하나? 그런 질문들을 나눠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론 그런 질문들이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서 우리의 가슴을 푹 찌르곤 합니다.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대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옆 사람이 듣지 않도록 입으로 말고 마음속으로 크게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 질문에 여러분이 답하지 않으신다면 그 답하지 않는 것 역시 또 하나의 대답이 됩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여러분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여러분의 정의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정의를 갖고 있든지 없든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존재를 잘 견디며 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목적이 빛과 소망을 찾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은 빛과 소망을 매일매일 좇으며 그것을 향해 살고 또 그것을 찾게 되실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여러분의 대답이 오늘 아침 여러분이 일어나서 여기에 나오신 이유가 됩니다. 매일 아침 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답을 말로 표현을 할 수 있던지 없던지 간에 인생의 의미에 대한 답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셨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게 되는 답입니다. 또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사업체를 잃지 않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다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으로 여러분의 존재가 무엇인지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다면 오늘이 어떤 날이든지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간에 그 목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 답을 갖고 있지 않으신다면 세상은 여러 가지 답을 여러분에게 던져줄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 보면 그 앞 자동차에 붙어있는 범퍼 스티커를 많이 보게 되죠.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YOLO 해서 You only live once. 세상에 한 번밖에 안 사는데 잘 즐기면서 살자. 또 The one who dies with the most toy wins.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장난감 많이 가지고 죽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많은 재물을 가져라, 많은 돈을 벌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그 대화를 하실 때 주로 자녀들의 학교 아니면 자녀들의 직장을 위주로 이렇게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애가 어느 대학교를 다니는데요. 우리 애가 어디서 일을 하는데요. 직업이 뭔데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자동차 뒤에다가 honor student 붙이는 것 혹은 어느 대학교 스티커 붙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목적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의미를 정의할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주에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할지 또 그것을 정의하고 결정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결정지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명목 아래 많은 일들이 행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군을 만들어서 무슬림들을 막 학살하고 그들의 땅을 정복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후에는 스페인에 있는 교회가 종교 재판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고문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이 사실 그 종교 개혁의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종교 개혁을 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교회가 건축물을 정말 웅장하고 아름답게 짓기 위해 그 죄를 사하여 주는 티켓을 팔았어요. 면죄부라고 하죠. 그것을 사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게 만들었고 그것들을 팔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유럽에 보면 아직도 건축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지어지는 교회 건물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들은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버리기도 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얼마 안 되는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는
희생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파괴하기도 했고, 어떤 그룹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랑하고 보듬어 안고 치유하고 감싸주는 일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있었고, 그것에 답을 한 두 개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이고 하나는 사두개인들이 그 두 개의 큰 기둥에 답을 하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보수적인 접근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수적으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세의 율법만을 열심히 읽고 그것들을 나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아주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완고하게 율법을 지켜서 세상이 변화하는 것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아모스나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고 그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10가지 계명을 613가지로 세분화해서 그것을 열심히 외우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들어 율법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인을 만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그들에게 물어본다면 그들은 613가지의 계명을 여러분에게 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그렇게 답을 해 줄 것입니다. 다른 그룹 하나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금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두개인들처럼 완고하게 문자적으로만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모세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 시대에 맞게 해석을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새로운 상황과 그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613가지로 나누어서 세분화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키고 또 그 계명이 다루지 않는 부분들에 관해서도 성경을 열심히 연구를 해서 다른 해석들 또 새로운 율법들을 그 위에 더해 나가는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뜻에 관한 이해가 사두개인들보다 더 넓고 더 복잡해졌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만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들은 613가지의 율법을 여러분 앞에 내놓고 또 율법책이 아주 수백 권 있는 도서관으로 여러분을 데려가서 이것들을 다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다른 접근들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까요?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원래 직업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것으로 그들은 돈을 벌고 먹고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부들이나 가정주부들이나 목자들이나 농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가정을 돌보아야 합니다. 가족들을 먹이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 많은 율법과 계명을 외우고 공부할 시간이 없었을 것인데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수 집안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충분히 잘 경험하고 자라면서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었던 마리아와 요셉, 그 부모님 밑에서 일상의 문제들과 씨름하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회 초반부터 이렇게 어렵게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얹어주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보수주의자였던 사두개인들의 입을 닫게 하셨습니다.
자유주의자인 바리새인들이 위기를 느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사두개인들을 예수님께서 물리쳐 주셨으니 바리새인들은 이제는 우리 차례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 방편으로 궁리를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자신들의 편으로 잘 회유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의 앙숙인 사두개인보다 더 낫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잘 보여주셨으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편으로 모셔오면 우리 팀이 항상 이기는 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좀 잘못돼서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좀 잘못되면 자신들도 사두개인들처럼 망신을 당하겠다. 앞으로 한마디도 못하겠다. 그런 우려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예수님을 미리 선제 공격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모세 율법을 잘 아는 자신들 중에 대표를 하나 뽑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가장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 중에서 대표로 뽑힌 사람은 아주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해낸 질문은 참으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었습니다. 율법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613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그것 외에도 수많은 책들을 읽어야 대답할 수 있는 그 수많은 계명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네들이 다 좋아하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대답하지 못하거나 그 중에 하나를 골랐는데 그게 내 것이 아니라면 참 예수님을 몰아세우기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것을 골랐는데 그것이 좀 별로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예수님을 다른 율법을 무시하는 율법도 잘 모르는 사람이다 하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율법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는 질문은 예수님을 참 난처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교묘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모든 바리새인들이 합심해서 예수님을 망신 줄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상황을 반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쁜 질문에 아주 잘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이 답은 상당히 급진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대답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혁신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요즘에 보면 혁신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현대 문명을 보면 아주 큰 물건을 소형화시키는 것을 통해서 특별히 전자기기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혁신적으로 세상이 변화됐는지 우리 눈으로 직접 보게 됩니다. 한때는 아주 큰 건물에 아주 큰 방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가득 진공관을 넣어서 만들어야 컴퓨터를 만들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컴퓨터가 아주 자그마해졌습니다. 책상에 올려놓을 수 있었고 그것을 우리 무릎에 올려놓을 수 있었고 이제는 한 손에 이렇게 들고 다니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예전에 사용했던 수많은 기계들이 하나가 돼서 이 기계로 전화도 할 수 있고 계산도 할 수 있고 돈도 낼 수 있고 이것으로 길도 찾을 수 있고 모르는 거 물어보면 금세 다 가르쳐줘요. 이것으로 편지를 보낼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혁신이라고 하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것은 적게는 613가지의 율법이었고 많게는 도서관 가득한 책을 봐야 겨우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을 쉬운 단어 몇 개로 요약하신 것이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주 쉬운 단어 몇 개에 담아서 우리가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우리가 외울 수 있어서 어느 때이든지 어디에서든지 묵상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평생을 다해서 몇 대에 걸쳐서 열심히 연구한 것들을 아주 쉽게, 그래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외울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농부나 가정주부나 어부나 목자와 같은 보통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어려운 강론을 듣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천재적이었던 것은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율법도 빠뜨리지 않고 그 모두를 잘 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봐 그것을 더 잘게 쪼개고 더 많은 말들을 넣고 세분화하여서 율법과 계명을 더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도 놓치지 않으면서 그 모두를 쉽게 요약해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두 개의 새로운 계명은 모든 율법서와 선지서를 담고 있다.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올 때 율법이라는 말은 10계명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계명들이 담겨 있는 모세의 5가지 책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성서의 첫 5개 책을 다 말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예언자,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성경의 나머지를 통틀어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는 얘기는 구약성경 39권의 책이 딱 2줄로 요약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난과 고통을 피하기 위함입니까? 오늘 아침 일어나서 교회에 나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맡았고 찬양을 불러야 하기 때문에 혹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친구를 만나러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만난 점심을 드시러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며 예배하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참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하시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여러분의 삶에 참 의미를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이웃 사랑하는 일을 감당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좀 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기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각자 다 결단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프린스턴 근처에서 살았는데 그곳에 가면 그 고속도로가 여러 개가 이렇게 막 겹칩니다. 그 중에 95번, 295번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는 일본 도로랑 만나는데 일본 도로를 중심으로 뉴저지 쪽으로는
295번, 그리고 펜실베니아 쪽으로는 95번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그쪽에 가서 아직 지리가 익숙치 않을 때 GPS도 없었는데 목사님 이렇게 우리 집으로 오시려면 그 도로는 이어졌으니까 남쪽으로 쭉 오시면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쪽으로 가면 295번을 쭉 타고 가면 95번도 만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또 일찍 가야지 해서 열심히 막 달려갔습니다. 낯선 길을 열심히 갔는데 열심히 가면 열심히 가려는 노력만큼 잘못된 방향으로 점점 더 멀리 갔더라고요. 10분 일찍 간다고 열심히 속도를 다해서 떠났는데 결과로는 무려 1시간이나 돌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속도가 열심이라면 방향은 그 의미입니다. 틀린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은 더 멀리 돌아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왜 일어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왜 여러분이 일을 가고 가정을 돌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하나님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참 의미를 발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섬김이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짓습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만약 아직도 답을 못 하신다면 빨리 그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일 아침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바쁘게 하루를 열심히 살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답을 찾지 못한다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세상이 그 답을 여러분 앞에 던지고 여러분은 그 답을 받아서 살게 될 것입니다. 참된 의미를 깨달아 알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